감사합니다.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 가운데 박지민 성도를 한 가족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령으로야만 깨닫고 믿어진다 하셔사오니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들 때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주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응답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름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을 주시겠다.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는 사랑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1절을 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육신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적 말입니다. 이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고통과 고난과 또 믿음 생활도 못하고 부르짖기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이 이제는 보세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회복을 지켜주셔서 창대하고 번성하겠다. 요즘 자녀가 많은 것을 굉장히 축복이라고 이렇게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육신적으로 가장 복이 뭐예요? 자녀가 많은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자손이 뭐와 같다?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은 부족 국가예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요즘도 저 어디 후진국에 가면 일손이 없는 데는요 아기를 많이 낳는 게 그게 왜? 일손이 많아서.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잘 살기는 하는데 편리하기는 한데 뭔가 좀 비정상적인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안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기 안 놓는 나라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런 건 유명 안 해도 되는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아기가 3명이라고. 그래서 누가 옆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더 넣으면 우리 교회에서 돈 100만 원 주는데 그래. 상을 주는데 그랬더니 이 교회는 보니까 아기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기를 많은 사람이 많은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복이고 이 나라에도 복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런 외로움과 그런 불행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시겠다.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이런 잉태하지 못한 여자 이랬죠. 너 그다음에 출산하지 못한 사람 같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외롭고 쓸쓸한데 오히려 고난은 받는데 복음은 자꾸만 더 멀리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창대하고
은혜를 주신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만 더 널리 전파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요즘은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 드물 정도로. 근데 이 네팔이라는 지역,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요, 힌두교, 전부 다 힌두교입니다. 산 같은 데는 티베트 불교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가 지금 발전하고 있대요.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돌아오고. 그런데 아직도 네팔은 예수님 믿으면 가족에게서 배제된대요. 쫓겨나간대요. 그런 어려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고 있다고 하니 복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슬렘권에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딱 막혀서 철의 장막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이 말씀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어떤 권력이, 어떤 사람이, 어떤 악한 단체가 막아도 복음은 옆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증거되어 갑니다. 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라는 폭발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폭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폭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셀 교회마다 폭발 운동이 일어나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내 과부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게 젊을 때라는 표현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고난받던 때, 그 다음에 과부의 때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지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훌륭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부인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옛날에 어떤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무엇이 좀 상처가 됐는지 남편이 잘 다니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딱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일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별 얘기가. 보니까 뭐 아이들을 보는데 똑같이, 교회 성도들이 보는데 아이들을 볼 때 똑같이 안 해주더라는 거죠. 여기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저럴 수가 있겠나. 참 우리가 남이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참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애들이 5명 있는데 누구만 이뻐하면 다른 사람 시험 듣는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막 안아주는 거 못 봤죠? 예?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안 안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한 애를 안아주려면 수백 명의 애를 다 안아줘야 돼. 그래서 제가 아예 안 안아줍니다. 이유는 혹시 다른 분이 우리 애는 안아주더니 목사님 쟤는 안아주네 이러면 기분 안 좋거든.
그러니까 아예 안아준다는 소문으로 기분 다 안 좋더라도 그런 게 낫지. 그래 전혀 그 애를 안 안아줍니다. 특별한 경우 뭐 돌이라든가 뭐 갔을 때 거기 있을 때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크게 안 안아줍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혹시 시험 들지 마라. 그 때문에 그래. 아멘 안 해줘도 괜찮아요. 안 안아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변화되려는 사람도 있고, 성질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많이 변화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다 잘 믿는 같이 보인다. 그렇지 않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복음은 조금밖에 못 전했어요. 시간도 그렇고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도 상처가 안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핍박하고 욕하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또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할 게 아니고 또 존경하고 믿고 배워나가고 따라나가고,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하면 남 욕, 잘하면 욕하고 못하면 무시하고, 이게 교만한 자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좀 부족하면 도와주고 용납하고, 잘하는 사람은 배워가고,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한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교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은 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첫째도 기독교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교만병의 특징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교만한 줄 압니까? 자꾸 은혜가 안 되고 시험거리고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고 틀림없이 교만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다 은혜됩니다. 이 집사님 보면 은혜되는 게 보이고, 이 권사님 보면 은혜되는 게 보이고, 이 목사님 보면 저 목사님 은혜되는 게 보이고, 겸손한 자예요. 낮아지면 보이는 게 달라요. 높아지면 보이는 게 또 다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하나님 은혜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예수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니라. 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남편, 책임지는 분, 보호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게 남편이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든든한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시편 86편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자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셔. 빛이 있으라스에 빛이 있었더라. 묻이 드러나면 묻이 드러났더라. 우리를 구원할 때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사람들 볼 때 가장 못나고 서글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온 우주보다 한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셔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믿는 게 바른 거고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귀중하면 남도 귀중하지.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는지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버릴 수가 없어요. 지옥 보낼 수가 없어요.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희생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분은 그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뭘?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 바로 돼요. 이거 잘 안 믿으면 틀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확신을 가져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어떤 환경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그래도 예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으리라고 대선언을 합니다.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존귀하고 귀한 자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만 귀해 남은 관계하고 정말 나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면 내 옆사람, 내 이웃, 다른 성도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귀중한 거죠. 그게 인간의 참된 존엄이에요. 아멘. 요즘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인권을 하나님 위에 딱 갖다 놔서 그 인권이라는 말로 막 성경을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재판하고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야만 인권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다. 망하는 인권입니다. 저주받는 인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참된 인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니, 저는 이 말씀만 되뇌이고 읽으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희열이 나와요. 이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아담이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이 축복되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피조물이지만 죄 없이 축복된 자로 지음받았지만 멸망할 수 있는 자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아서 다시는 지옥 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지고 신의 아들, 신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이 이상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꼭 믿으세요. 요거 몇 가지만 믿어도 신앙의 승리. 정말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모든 우주보다 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고통 핍박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고 바로 확신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왜? 믿음이라는 건 사실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사실은 뭐가 사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 믿음의 방패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릴 때 아내가 되었는데 이 아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버림을 받았어. 버림을 받은 그 아내를 다시 남편이 사랑해서 불러들여서 사랑을 하게 함같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포로 생활도 하고 고난도 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주의 사랑으로 돌이켜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했죠. 아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늘 주님을 떠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이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징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잠깐 동안 채찍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이키셔서 세우시고 또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채찍하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왜 채찍을 해요? 돌아오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답답하고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은 방법이 없고 힘이 없고,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방법이 없거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세요. 그런데 그게 힘들고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하고 가고 가니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다 하나님 안에서 큰 승리를 얻고 은혜와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게 참 은혜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가끔 몇 번 했지만, 우리가 어릴 때 그 타작마당에 가면요 이제 탈곡을 해요. 탈곡을 하면 바로 이 탈곡기 밖에 밑에 떨어지는 건 알곡이에요. 그거 다 끌어서 담아요. 막 바람을 확 불리게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멀리 가는 쭉정이가 있고요, 중간에 툭 떨어지는 게 있어요. 가다가 떨어지는 거. 요 가다가 떨어지는 걸 모아가지고 어디냐면 키라는 데서 이렇게 키즈를 하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키즈를 해요. 다 하면서 딱 떼들어가면서 딱 키즈를. 알곡은 자꾸 들어오고 쭉정이는 자꾸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쭉정이는 이제 불태워가지고 뭐 굽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알곡은 해서 쪄가지고 찐살을 만들어. 완전히 알곡 아니고 좀 이상한 알곡 이런 게. 그거 찐살 만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을수록 자꾸 주님의 품 안에, 주인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뭐 믿어봐도 소용도 없더라, 뭐 교회 다녀도 소용도 없더라 뭐 하고 자꾸 이제 바깥으로 쭉정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렇게.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도 뭐 기도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기도를 배우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저 자신도 보게 되고 다시는 어려움을 안 당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때 더 큰 어려움을 더 많이 당했다면 제가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을 건데 니는 그 정도라도 머리 다 벗어지고 됐다. 이래가 이제 그 정도밖에 못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 더 많이 훈련받은, 하나님을 쓸 때 그냥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거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최고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고 힘들지만 참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 보십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노여움은 길어 보이지만 잠깐이요. 길어 보이지만 잠깐. 훈련받고 고생하면서 제가 40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과 성령으로 계신 은혜를 딱, 그게 나이 40살이에요. 제 생각에는 나는 왜 이렇게 우둔할까? 나는 왜 이렇게 둔할까? 많은 사람들은 빨리 은혜 받고 목회도 잘하고 전도도 다 잘하던데 나는 이렇게 늦게 참 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너무 어렵고 힘든다, 이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그 어려움이 잠깐이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야, 하나님의 훈련은 잠깐이고 복은 넘치게 주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건 잠깐이고 응답은 넘치게 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또 우리 인생이 다 산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 시간이 참 힘들었지만 참 복된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구나. 내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영원하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7절 보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고, 먼지라는 말, 우리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이게 뜻이 먼지입니다.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훈련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이 뭐예요? 이게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화장품 중에 주름을 없애줍니다. 그거 사지 마요. 거짓말이에요. 돈만 많이 들어요. 주름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조금 뭐 나을지는 몰라도 젊어지는 화장품이 있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자꾸 후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읽은 책 중에 카네기 책이 있어요. 카네기. 이런 말이 기억이 돼요. 나이 40이 되면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젊을 때는 이복구미가 또렷하고 이러면 예쁜데
그런데 아무리 예쁜 사람도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왜 악한 생각 가지고 왜 화내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얼굴이 마귀 얼굴이 돼요. 그런데 좀 이목구비가 민주주의로 아무 데나 갖다 붙어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을 여러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요, 나이 들수록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은 연세가 많을수록 사람들 볼 때 와, 보니까 참 은혜스럽고 너무 아름답다 이래야 돼요. 너무 예쁜 사람도 늘 막 화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나쁜 생각까지 이러면요, 얼굴이,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 있잖아요. 모델 얘기 들으셨죠? 어디 가니까 예수님 모형을 찾는데 찾으니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어서 모델하고 그렸다잖아. 여러분 예수님 그 그림 있는 거 예수님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그렸다잖아요. 그래요. 20년 후에 마귀를 그리려고 마귀 대상자를 찾아야 되잖아. 마귀. 누가 마귀하고 제일 많이 닮았나? 보니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마귀 같은 사람이 앉았더래. 그래서 당신 모델을 좀 해달라. 내가 돈 주겠다, 모델.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20년 전에 예수님 모델이었던 그 사람이었다잖아. 난 얘기 들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르더라잖아요. 나타나는 게. 네.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육신적인 이것은 아무리 다른 걸 제한다 해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그냥 이게 받아들이고 막 대머리라도 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은 후패하구나. 그러나 속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면은 그 사람도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멋있고 아름다워 보여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라고 할까마.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로 구원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는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크신 하나님이시.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에게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홍수가 아무리 나도 마음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 안 되지요. 딱 이 말씀만 하면 좀 걱정 안 돼요. 이거 홍수 끝인데 그쵸? 절대로 물로 안 망한다. 일부분 뭐 수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가 물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약속을 하셨듯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분이시다.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생하신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고 구원하셨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로 넘겨질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흔들리고 언덕이 흔들려도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 공감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충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황복수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녀수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아까 말씀대로 더 아름다워진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쓸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한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지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지르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길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장기들도 모든 연장도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말은 누구냐?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러면 끝이지, 그걸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처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 뺏을 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목사의 말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이 아니고 왕의 말이 아니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람 말을 잘 믿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또 실망하고 그럴 줄 몰랐다가고 나는 믿었는데 그거 누가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만 믿으세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같이 믿으면 매일 실망합니다.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아무튼 사람은 아예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실망 안 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예 실망하고 대하세요.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어. 아멘. 저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같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도 별로 안 해요. 왜? 다 부족한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러고 가면 괜찮은데, 그럴 수 있나? 그럴 수가. 박 집사가 그럴 수 있나? 김 집사 그럴 수 있나? 이래가지고 너를 저거는 교회 못 가겠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럼 니는? 나도 그렇다. 그럼 말할 것도 없으면 자기도 그러면서 뭐 난 말을 하고 앉았냐? 우리 인간은 별 것도 아니라 남한테 얘기해놓고 자기도 그 일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자기는 뭐 거룩한 척하고 뭐 그것도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남을 정죄할 만큼 거룩하고 온전한 인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용납하고 축복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가치나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지 우리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실망 안 하는 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아예 실망하고 만나세요. 싫어요? 아예 실망하고 만나라니까.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하고 만나면 되지. 그래야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실망 안 하면 인간을 사랑을 못해요. 기대에 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아예 실망하고 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걸 아셨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너는 죄인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다 죄인인 줄 아십니다. 우리가 악한 줄 아십니다. 우리가 선한 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돼.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잘 살고 내 힘으로 잘한다, 그건 정말 불신앙이고 악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심같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